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흔들리지 말라 이랬습니다. 어디에 흔들리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제대로 보시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오묘한 표현을 드리면서, 그죠? 상황은 흔들리는데 무엇이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안 되는 일, 원래 힘들었던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갑자기 뭔가 잘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안 되던 나에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잘 되는 일이 생기고 어떤 기회가 생겨요. 그때 사람은요 요동칩니다. 마음도 그렇고 좀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이거 믿음 외에잖아요.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뭔가 잘 됐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뿌리가 없었나 싶을 정도로 막 흔들립니다. 특히 내가 알고 있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실망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 일들은 가치관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만큼 좀 사람에 대한 기대나 어떤 조직에 대한 기대, 내가 좀 믿고 바라보던 의지하던 그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거나 어떠한 좀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좀 비전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있잖아요. 허무해질 때, 그런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 오면 뭐 하죠? 한 주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해 이러죠. 예?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선두권 경쟁이 아니라 굉장히 하위권 경쟁인 거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교회의 고등부 회장을 이렇게 좀 인터뷰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사회도 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하버드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걔네 언니도 그렇게 해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버드에 합격해서 들어갔대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정도라도. 근데 이미 선두권이잖아요. 고등부 회장이라니까요. 특출난 애들은 이미 특출나요. 근데 우리는 막 인서울이라도 해보려고, 그죠? 아니면은 조금 쪽팔리지 않은 그런 성적 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느 부분에서 보이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진짜 패자부활전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기준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양보하고. 저는 여기서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서론에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준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과 모르는 것 있죠. 그게 문제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왜 못하지? 이렇게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막 남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부분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자녀한테 믿음의 말을 못해요. 나보다 경력 짧고 좀 나보다 좀 계산이 느리다 한 사람한테 무시하는 투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하죠? 날 무시하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저게 믿음이구나.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날 무시하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인방이 왕의 명령에 도전합니다. 깡따구 3인방입니까? 그게 아니죠. 뭘 알고 있느냐? 기준을 알고 있어요. 왕의 말 앞에 이 다음 구절 보시면은 바로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는 순간 바로 풀무불로 떨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요. 여기로 가는데 뭘 알고 있어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아멘. 제가 최근에 좀 어떤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해요. 목사끼리 목사 욕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도 욕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 유형이 다르니까. 근데 같은 입장에서 같은 입장을 바라보고 거울 앞에서는 자신을 욕하고 또 자신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고 못난 놈 나무라고 잘난 놈 칭찬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욕들이 대부분인데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5만 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10년 전에 들었던 집회 메시지죠. 10년 전에 그랬대요. 근데 뭐 말로만 듣고 제가 수치상만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이 쿠팡도 가고 일용직 그런 일을 배우러 갔는데 조금 자기를 이쁘게 봐서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보수를 더 주면서 그래서 갔더니만 목수 있죠. 목수 나무 하는 거 거기에 이렇게 목수들이 모여 있는데 10명 중 8명이 목사였대요. 목수된 목사. 그쵸? 제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얼마 전에도 전화가 오는데 술을 만땅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결국은 목사 욕을 해요. 근데 가장 저한테 잘 들리는 말은 내용이 아니에요. 계속 가르침을 뱉으면서 저한테 통화를 하더라고요. 막 엄청 추한 거 있죠. 근데 너무 속상한 거. 왜 그만둬야 됐습니까? 제가 목회자를 예를 들었지만 성도라면 교회를 떠났겠죠. 목사는 왜 교회를 그만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몰라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목사의 욕을 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여기서 출발해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죄의 문제다 라는 거 있죠.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로 계속 달려가서는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요, 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지 자기 필요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와요.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싫어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장사하려고 교회에 오고, 자기 이익 되는 사람 따라오고, 그죠? 둘러보러 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러보다 가고, 이익 안 나면 가고, 자기 문제 해결되면, 내지는 문제 해결돼 기미가 안 보이면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 시작,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가짜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가장 실패한 사람의 고백,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다.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도 행복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답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 길이 되시나? 여기 이 질문이 되어질 때 맹신에서 빠져나옵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있죠. 광신이라 그러죠. 신념, 막 이성을 잃고 막 진짜 무비판적으로 비판 없이 인격적이지 못하게 그냥 욕심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근데 무조건 뭐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샬라샬라부터 해보고 막 제자리에서 점프 뛰면서 한 바퀴 돌아보고 굶어보고 그렇잖아요.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종교는 좀 다르죠. 신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예요? 내가 찾아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형태가 종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믿지만 종교 생활하면서 뭐 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위치를 찾죠. 거기서 질문돼야 될 게 있어요.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 받을라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마음대로 시작하고 마음대로 떠나는 것,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완성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요, 이제.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워크하고 살베이션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완성된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운명에서 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완성된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은 뭐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운명입니다. 내 시작이 내 선택이 없었잖아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내 이름도 내 성별도 내 태어난 것도 다 내가 선택한 게 없어요. 그런 시작점에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도 운명적으로 만나고 친구도 운명적으로 우연으로 만나고, 그죠? 무속인에게 가면은 분명히 필연이라고 거짓말하겠지만 다 우연이에요. 내가 무속인을 만난 것도 우연이야. 그죠? 내 지갑 평평과 내 정보 이거 들은 대로 어디서 내 동네 주변에서 살다가, 그죠? 찾아가고 알아가고 이런 건데, 그런 운명이요. 결국은 흘러가다가 뭐예요? 돼봐야 안다가 운명이에요. 그런데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운명이니까. 근데 미래는 뭐냐?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요, 천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가 회복되어 있어요. 지난 모든 것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사고사로 가셔도 천국, 어쩌다 병사로 가시고 어머 실수로 숨을 안 쉬었네, 죽었어, 그래도 천국이에요. 네. 그게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과 이 완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순간인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붙여놓으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붙여놓으셨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이란 건 우리가 평생 수고해야 할 것 있죠. 평생 수고하고 평생 노력하고 평생 열심히, 여러분들이 거지라고 하던 아니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던 그 평생의 수고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들요, 인류의 모든 힘이 다 합쳐져도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려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뭐가 큰 거냐? 우리의 평생에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요 한순간 일하신 게 큰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들 얘기를 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결론을 드렸어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게 결론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의 증인이에요. 정말 정확한 기준, 확실한 가치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요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그 무엇도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희망과 바람을 담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모든 문제예요. 근본 문제이고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미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대요. 이 말은 뭘까요? 이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아시죠? 17년을 도망다닙니다. 그죠? 왕이 돼서도 편할 날이 없고 어렸을 때도 바깥에서 살았어요. 집 밖에 있었어요. 목동이었으니까. 큰 성공을 하고도 계속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다른 말로 드리겠습니다. 확신. 이 확신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릴 수도 있다 이 소리죠. 근데 확정,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확정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죽박죽인 상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정리돼야 돼요. 믿는다 말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느끼는 감정적인 믿음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그 믿는다라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욕 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삭막하게 욕하더라고요. 무슨 뭐 밤하늘의 펄? 다 막 전라도역으로도 막 여러 가지 막 욕들. 어우, 쌀벌해. 무서워.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죠? 그거 한다고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제일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아멘 하지 마세요. 근데 욕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증인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말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를 바꿀 이유가 없어. 난 안 바뀔 거야. 그죠? 쟤는 나쁜 놈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만 좋아하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사람을 품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기준이 없는 말인 줄 아십니까? 나를 기준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기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 근데 나는 좀 덜 사랑하셔도 되니까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가 하나님 보시는 더 믿음의 말일지 몰라요. 근데 나를 사랑하셔. 맞죠?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가장 큰 주제. 어떤 주제냐?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원리와 질서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주권이에요.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에게는 원인이 없어.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있죠. 근데요, 원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원래의 법칙을 넘어서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다 정해놓으시고 질서를 이루시는데요,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부으시고 기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법칙이 없었고 질서가 없었으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기적도 없는 것이고 놀라울 일이 없죠.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면. 그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기적을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먼저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욥기 38장 말씀에 이 창조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산양이 새끼 낳는 때를 아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느냐?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대요. 염소가 새끼를 낳고 악어가 입으로 무는 힘이 우박이 어디서 내리는지 창고 있죠. 그런 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 질서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옛 약속 구약과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 구약에서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 대주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모든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죄에서 떼어놓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죄랑 떼어놓으셨다니까요. 나를 아멘. 죽음과 떼어놓으셔서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까 말했던 천국 있죠?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고,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걸 어떻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심이 되시잖아요.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멘. 우리가 아직 뭐예요? 원수되어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대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주셔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일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근데 언제까지요? 유통기한은 영원히, 무조건 일방적으로 영원한 시간표를 두고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인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2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역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몰라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 만나는 현장에,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아예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아는 나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봐서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가 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알게,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지금도 창조의 원리로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요. 뭘 주셨다고요? 일하셨다고요. 일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었던 분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도 하나님 알게 하시도록 일을 네게 알게 하셨다. 지금 일하신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 이 은혜를 자비 그리고 긍휼 또 뭐라 합니까? 뭐 은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보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십자가라 그래요. 왜 십자가라고 하느냐? 자비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변개치 않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태도. 잘 끊어서 보십시오. 자격이 없고 계속 엇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변하지 않고 하나의 태도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태도, 신실하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면 좀 알 수 있죠. 그죠? 부모님이 자녀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저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을 알고 뭐예요?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가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그죠? 성별을 바꿔서 막 있잖아요. 막 부르기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뭐예요? 나는 내 자녀라고 봐주는 것처럼. 근데 이 자비 멀시라고 하죠. 영어로는 멀시. 또 다른 말로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이것도 부모님은 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였던 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뭐예요? 함께 하심이 시작되잖아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앞에 초입에 들어갈 땐 두려움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땐 뭐하죠? 목적지를 향한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세례라고 했어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었다 이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 헤브루, 하벨. 다시 돌아가지 않는 시간표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 삶의 방법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목이 이거예요. 가장 큰 주제의 시작. 이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 시작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중요해지냐?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이 로마서의 의를 뭐라고 말하느냐?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관계예요,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세아 2장 23절 말씀도 뭐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던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집 것을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너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타지 않아도 된다. 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바꾸지 말고 뭐예요? 너를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이거예요. 대신계명 4계명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 대인계명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대물, 이웃의 것, 물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대인관계, 물질도 관계. 의인은 여기서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의 공급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형성상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말입니까? 인격적인 말이 뭐 지정이 이런 뜻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낮아. 부린다. 이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계급사회는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종. 예의 종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와 똑같이 대하거나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나를 받아주는 자,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오신 거예요. 내가 두들기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나한테 문을 열면 뭐예요?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 뭐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위에서 내가 발로 뻥뻥 차면서 너를 부릴게. 내가 찰 때마다 넌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나는 너의 친구라, 너의 아버지라, 너와 함께하겠다. 상속자요 자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의 법칙과 이 창조 속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인 걸 뚫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죄 들면 심판. 여러분, 그 서울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맞는 말인데 진짜 틀린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기계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에 그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겁니까?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법칙을 다 뚫고 들어와서 뭐예요? 살인자, 나쁜 놈, 못난 놈, 어떠한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나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으니라. 아멘. 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원인과 이유를 인간관계 속에 찾아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실수한 거 아니냐?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없으면 네가 숨어서라도 뭔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욥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욥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므이가 욕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지 않냐? 이해해라.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달려가서 죽여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시므이.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은. 근데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다윗은요 그 상황을 바로 봐요. 보시죠.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변한 상황, 열받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분명히 자기는 팔려갔고 노예됐고 감옥까지 갔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팔았어요. 나는 그걸 다 겪었어요. 그것도 수년간.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예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 그것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친구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 당신이 정한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뒀다.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이냐? 자꾸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예배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예배의 또 다른 말로는 완성되다라는 뜻의 안식이에요. 참되게 쉰다. 완성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사람이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완성시켜 놓으세요. 비로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도 싸울 때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초점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단에 물까지 부어놓고 불 내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다 나와 씨. 17대 1이 아닙니다. 850대 1이. 다 나와 씨. 다 불러봐. 그리고 나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요 850명은 이겨놓고서요 뭐라고요? 로뎀나무 왕비님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뭐죠? 그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라는 말 한마디에 뭔가 바뀌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현실로 바뀌었어요. 그죠? 850대 1을 할 때는 막 뭔가 깡따구가 엄청 커졌었는데 왜 한 명 왕비의 말에는 그렇게 귀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낙심의 다른 말은 뭐냐? 이 성경에서는요 방패가 뭐예요? 이렇게 몸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고 낙심이라 그래요. 힘이 떨어지는 거 있죠. 방어해야 될 게 방어되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집중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점을 놓칠 때. 예배가 왜 힘을 없는 예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라봐야 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그건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기회요 전도의 문이요 나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일하심이 되어집니다. 욥처럼 그런 일이 하나님께 많다. 그 일에도 하나님의 하심이 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 이 일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뭘 보셔야 되느냐? 이제는 증거가 있어요. 나타날 증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증거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던 것처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처음에 주셨던 우리가 모르던 약속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약속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랬어요. 우리가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나온 사람들이 뭐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전도도 하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권세가 있어요. 전도하러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이요 뭘 선포하라고 보내셨다고요? 빛의 선전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뭘 이루어 가시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거예요. 되어질 증거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함께 하심의 증거요. 내가 구원받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아는 자 뭐예요? 결론을 진짜 알면은요, 이 결론을요, 바꾸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모르면 이 인생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론과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아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모르는 결론을 가지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다 라고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산다. 되게 양심에서 막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겁니다. 자녀, 집, 여러 가지 다 털어낼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했죠. 새로운 기준이 나왔어요. 결론을 내니까 뭐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았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를 사상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산다.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새롭게 나는 부활했고 살아.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표가 생겨요. 돼봐야 아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8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뭐래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요, 결론은 뭐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다라는 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알았어요. 그러면 왕이 돼서 뭘 할지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다윗의 결론은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게 우리와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미련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뭘 가지고 기뻐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해야죠. 그게 항상 기뻐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의미를 그냥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끝내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가서 전하잖아요. 근데 유사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하라 그래요. 바로 왕 앞에 같이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냥 혼자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 그거 가지고 먼저 받으려고 청약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에도 청약 1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기 때문에 받는 응답은 청약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청약 1순위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옵니까? 그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데. 나도 이렇지만 얘네들도 이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변화는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것처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들 일평생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세워진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이 사실이 나 혼자 있을 때 누려지게 하시고 함께 있을 때 교회로 누려지며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누려지다가 현장에서는 영혼을 만날 때 전도함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예준교의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